시간에 이렇게 본 거는 도대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구체적인 모습은 조금 뒤로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걸부터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누가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뭘 통해서 그게 실현되어진다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도를 유달리 복음서 중에도 누가복음만큼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아주 매사 기도이고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느냐? 기도의 짝이 있습니다. 기도의 짝이 뭘까요? 잡념인가요? 졸음인가요? 기도의 짝이 뭐예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기도의 짝은 성령이에요. 기도의 짝은 성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긴 사도행전을 또 누가행전을 뭐라고도 부르는가 하면 성령행전 이렇게 얘기할 만큼 성령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행전은 뭐라고요? 성령행전. 누가복음은 뭐냐라고 할 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활동을 얘기하는 책이 뭔가 하게 되면은 누가복음이에요. 그럼 사도행전은 뭘까요? 사도행전은 뭐죠? 교회를 통한 성령의 활동이에요. 이번에는요. 교회를 통한 그 계약 공동체를, 교회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이번엔 활동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것도 복음서에서는 누가 주로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일시적으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가지고서 그 선교 활동할 때 그때만 했어요. 선교 활동할 때는 가서 귀신 내쫓고 뭐 병자 고치고 뭐 그러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에 귀신 들리는 사람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자기들은 못 고치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치료하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진 이야기인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서에서는 주로 예수님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일들이.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은요, 이젠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교회에 뭘 통해서죠? 기도를 통해서, 교회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이제 이어져 간다게 교회를 통한 성령의 활동이에요. 자, 그 성령, 또 성령 충만, 이런 용어들이 이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있는데요. 공간복음서, 요한복음은 좀 성격이 좀 많이 다르니까, 공간복음서만 가지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는 12번, 마가복음에서는 19번, 요한복음에서는 17번,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27번, 사도행전에서는 28번, 성령이라는 단어, 마태복음은 5번, 마가복음은 4번, 요한복음 4번, 누가복음 11번.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41번.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성령 충만이라는 이런 단어를 보게 되면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도 주로 쓰는 표현인가 하게 되면 누가행전이에요. 세례 요한도 이건 뱃속에서부터 이제 아예 그냥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엘리사벳, 사가랴, 시므온, 예수님, 그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베드로도 성령으로 충만했다. 스데반, 바울, 바나바 7명의 지도자들이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령에 충만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게 되면은 아예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아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기도하심에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성령이 이제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이 성령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성령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성령으로 활동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에게 보내질 때까지 어떻게 하라?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1장 8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순절이 되니까 성령이 진짜 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활동이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늘 말씀드리는 대로 끊긴다? 지금 거기 몇 개 들어와 있나 봐봐. 3개 불이 들어와 있는데도 끊기는 거는 저기 지금 보시는 분들 가운데 끊기는 거는요. 여러분들 집에 그 와이파이 상태에 따라서 끊길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가는 데에서 끊겨가지고서 끊길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금 유선으로다가 지금 저거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별로 없어요. 어디 가끔 가다가 한번 있기는 있는데요. 그 중간에 자꾸 끊기고 그러는 건 여러분들의 와이파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의 그 인터넷 상태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1번에 끊기시게 되면은 3번으로 또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3번도 이제 어제 음질을 좀 많이 개설을 해가지고 아마 전에보다 3번 음질이 좀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점적으로 뭔가 하게 되면은 이건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활동이었는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은 교회를 통한 성령의 활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도 비로소 활동을 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기다려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기대하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전가가 되지 않을까.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가지고 2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저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게 꼭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봤던 거를 우리가 이제 다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순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제 기도하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공부 이거 열심히 해야지 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 그걸 이제 실천 강령을 이제 정해놓은 거가 이제 우리가 경조사 그리고 회비 정도로다가 최소화시킨 겁니다. 이 부분은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조별 기도가 있는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 등한히 하시게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 각 조에서 정말 이거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 저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기에 같이 실리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곤란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데, 야, 이건 난 도무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나가셔야 돼요. 저 방에서 좀 나가주시면은 되겠어요. 여긴 정말 이거 실천하는 사람만 모여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실현되어지는 거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정말 이런 거 실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오신 그런 목사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이제 실현시키시리라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상, 이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아마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기는 하는 건데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아멘. 우리 예상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식을 또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오순절에서도 그랬고, 사마리아 지역에 가가지고서 빌립이 이제 선교할 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기도할 때, 또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는 거, 고넬료 집에 이제 베드로가 가가지고서 또 이제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뭐 그런 얘기들, 바울의 활동,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여기다 성령께서 인도해줬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성령의 이야기들이 여기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개신교에서, 특히 개신교에서, 천주교엔 그런 거 없었어요.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개신교가 활성화되어지고 아주 전 세계에 보급되어지고 또 세계 최대의 그런 교단이 되는데, 단시간에 되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오해한 부분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래 가지고서 이제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힘입어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이제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그런 능력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때는 이게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그냥 되는 건데요. 근데 그걸 내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 은사자, 그 은사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곤란한 얘기가 돼버립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면은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이제 오류가 일어나고 또 무리도 일으키고, 지금 그 어느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감염이 돼가지고도 증상이 나타나가지고도 다들 그러고 있는데, 그걸 그냥 기도해가지고 고치겠다고 그러고 안수 기도하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심각한 무리가 빚어지고 그러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그 성령 운동이라든지 개신교 선교 운동, 기타 개신교회 자체에 뭐가 지금 누락이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 이 귀약 공동체 개념이 사라졌어요. 그냥 교회 그러면 선교의 기능을, 목회의 기능으로도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교회를 통해 가지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라진 겁니다.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들, 표적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 교회 내에서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돼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떡을 떼는 거, 교제하는 거 정도에도 더 나가가지고서 재물을 나눠 쓰는, 재산 나눠 쓰는 데까지 가는 거가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거를 위한 기적과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돼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게 되면, 누가 행전에 의하면은 기도의 짝이 뭐라고요? 성령이 임재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여기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짝은 뭘까요? 성령의 짝은 뭐지요? 기도의 짝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짝은 뭘까요? 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이 시대를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공동체에 같이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요, 이거 실천하는데 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압니다. 명단을 제가 다 이렇게 지금 한 50 몇 명 보내드렸는데요. 아마 그 명단 가운데 어떤 분들은 거의 다 모르는 분일 거예요. 이건 뭐 낯선 사람 누군지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좀 난감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좀 카톡으로라도 이거 휴대폰 스마트폰을 보내가지고 다 한 분 한 분 다 얼굴을 다 좀 비춰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시간에 또 보니까 또 뭐 하루에 그걸 다 비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따 하면 제가 몇 분씩 좀 이렇게 비춰보면 어떨까 싶으네요. 이따 하면 오늘 좀 특히 이제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다가 좀, 또 어느 분이 지금 보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으니까 좀 그런 식으로 다 가능하면 이따가 이제 비춰서 서로 얼굴이 익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성령에 관련되어져 가지고서 오전에는 기도였고요, 좀 궁금하거나 의문이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실천해야 하는데, 기도와 실천이 구속사에 대한 관념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예,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참 우리가 잘못 이해해 놓아서 지금 잘못 알게 된 부분들이 좀 너무 많은데요. 자, 우리 특히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거를 필요한 걸 그냥 구해서 응답받는 쪽으로만, 특히 무슨 능력 받는 데에다가 다 주로 많이 적용을 시켜 놨습니다. 우리가 영성 수련 쪽으로다가 가야지 되는데요. 그 부분에 좀 이래가지고 좀 많이들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한명희 목사님, 또 청주는 양호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코로나에서 청주는 양호하다. 난 방송이 잘 들린다는 얘기인가 그랬더니, 성령은 꼭 기도할 때만 임하나요? 말씀 듣고 읽을 때는 어떤가요? 우리 김만수 권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가만히 있자, 어디 있나. 이게 나한테는 김만수 권사님의 전화번호가 나한테 입력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네? 여기서 지금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걸려지지를 않는 것 같은데.
그룹 콜로는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네.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여기 있잖아 여기. 응. 아 그럼 목사님은 2분에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그러신가 자,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예, 여기 이걸로 하면 되잖아요. 통화하기. 통화기가 어디 있어? 가운데 통화하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통화하기 요거. 보이스톡, 페이스톡. 그렇구나. 예. 우리 김삼덕 권사님 이거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아직 얼굴을 못 뵀어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잠깐만요. 우리 여기하고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데요.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딴 분들도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예. 자들 화면들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예, 반갑습니다. 어떤 분인지 좀 궁금했는데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열심히 보시면서 질문도 보내주셨는데요. 예, 우리 처음 보시니까 우리 좀 인사 좀 해주세요. 다른 분들한테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거기 본다고 해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뭐만 나가는가 하게 되면은 요거만 나가는 거예요. 여기 이 화면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흔든다고 보이는 게 아니고요. 아마 지금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우리 권사님 얼굴을 다 봤을 거예요. 권사님은 어디 수지 쪽에 사시나요? 네. 네, 수지에 살아요. 네, 예, 반갑습니다. 권사님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직접 얘기 좀 해줘 보세요. 네. 다시 한번 직접 얘기 좀 해주세요. 성령이 임하는 게요. 저 잠깐만요, 권사님. 텔레비전으로 보고 계시면은요. 컴퓨터로 보고 계시면 컴퓨터에 소리를 좀 줄여 놓으셔야지. 지금 저 휴대폰 소리하고 겹쳐가지고서. 네, 잠깐만요. 지금 우리 요거 보시는 분들 가운데 컴퓨터로 보시던 분들은 네. 통화로 하실 때에는 컴퓨터 소리를 좀 차단시켜 놔야지 좀 깨끗하게 들어와요. 네네, 이제 말씀하세요. 성령이 꼭 기도할 때만 임하는 건지 말씀을 읽고 예배 드릴 때도 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체, 신앙생활 전체에 성령께서 이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그건 물론 그래요.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구분해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기도라고 하는 그 시간이 일종의 이제 그게 영성 수련과 같거든요. 기도라는 시간이요. 이래가지고 이제 영성 수련, 제가 이제 삼보 비운맥이라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 그런 게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기도가 곧 영성 수련이에요. 그 영성 수련이 또 곧 뭔가 하게 되면은 성령이 임한다,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이제 깊이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은 주로 이제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기도할 때 일어나요. 기도할 때. 그리고 이제 그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이제 말씀을 또 이해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성령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수련이 일어나는 거는 그건 기도 가운데 되어져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네트워크 장애로다가 좀 다시 끊어졌네. 이런. 아니 내가 한 거예요. 네네. 이게 네트워크 장애로다 조금 더 이렇게 차단이 됐는데요. 네네. 네. 이렇게 음성은 들리셨어요? 네.
네네네. 예, 그래요. 이게 지금 피스톡, 이 화면으로 하려고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한가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인터넷 상태가 아주 원활해야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좀 중단되고 끊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마 들으시다가 끊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주로 그런 현상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뭐, 5G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아마 올 내년 중으로다가 이제 5G가 상용화되어지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좀 이제 없을 텐데요. 그 화상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화상은 그 데이터가 많이 오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끊기고 정지되고 그러는 건데요. 또 정지가 된 것 같으네. 화면이. 네. 우리 어쨌든 권사님, 너무 반갑고요.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뭐 문자도 보내주고 고맙습니다. 네. 한명희 목사님도 음량 상태도 좋고 코로나도 말고 네? 한명희 목사님도 음량 상태도 좋고 그런 게 다 좋대요. 예. 예, 지금 얼굴이 잘 안 보이고 입술만 보이게 뭐 화면이 정지가 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음성으로만 통화를 할 때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오가지를 않는데 화상으로다 할 때에는 이게 이제 문자는 뭐 거의 문제가 없고요. 문자가 제일 이제 그 데이터가 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음성이고 그 다음에 뭔가 하게 되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이 그림은 정지 화상이니까 조금 낮고요. 동화상은 이게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페이스톡으로다가 얼굴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려면 이제 이게 데이터가 많이 오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저 있는 여기도 그렇지만은요. 그 받으시는 분들도 그 인터넷 상태가 아주 좋아야지만 장애가 없이 그게 가능할 수 있어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니까요. 그건 일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자, 또 혹시 성령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이런 분이 있으시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성령의 내주 인도하심이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까?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의 성령의 사역의 차이에 대하여 안내 부탁드립니다. 우리 멋진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멋진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그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하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하는데 무엇을 인용을 해가지고 성령을 자기들에게 또 나타난 그런 현상을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무슨 구절을 인용을 했죠? 요엘서 2장과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이제 예언을 했는데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남녀노소에게, 특히 뭐라고 남종과 여종에게, 여자들에게도 부어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게 오순절 설교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왜 그래? 왜 이제 베드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가 하면 난 그거 읽을 때마다 베드로가 이걸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나? 베드로가 미리 예정된 설교를 할 게 아닌데 갑자기 그냥 아마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렇게 부어주셔서 방언을 하리라고 알려주셨던 것도 아닐 것 같고, 근데 베드로가 즉흥 설교를 하는 거예요. 즉흥 설교를 하는데 조그만 것도 아니고 그보다 아주 길게 여러 말로 했다. 이제 아침 9시부터 아마 오후까지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녁 때 가가지고도 세례받고 이제 그랬던 걸로다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요엘서를 인용을 했다라고 하는 게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이따 이렇게 해보게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이제 또 물론 생각이 드는데,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이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런 일이지. 그게 술 취해가지고 지금 횡설수설하는 소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성령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지금 그중에 베드로 뭐 사도들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120명이 다 충만해졌거든요.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도행전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이 다 충만해졌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다 충만해졌다. 근데 거긴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들도 있었고, 그럼 이런 일은 구약에서는 거의 없었던 일이라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베드로가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져 있는 거는 요엘서에서 예언되어진 대로 된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일은 곧 또 뭔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성령이 일반인 모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주로 예언자들에게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지도자들에게 이제 그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지 어떤 직책을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또 직책을 주시는 방식이 그 이제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제 이렇게들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로 이제 그 예언자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성령으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천사를 통해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천사론이라는 게 아주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에겐 천사론이라는 거는 이제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거와 마찬가지로요. 지금 저기 이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이제 천사론 대신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성령론이 있는 거예요. 성령론.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이제 성령이 임하신다, 또 인도하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활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게 되면 교회를 통한 성령의 활동, 그래서 성령의 시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교육받은 걸 가지고 실천하려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이제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사를 통해서 도우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오순절 이후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성령이 본격적으로다가 이제 누구에게나 임하는, 남녀 상관없이 임하는 어떤 그런 걸로다가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전화 주셔도 되니까는요. 필요하신 분들은 좀 기탄 없이 얘기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더 이야기가 없으시면은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뭘 가지고 먼저 지금 시작을 하나 하게 되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해지느냐라고 할 때 기도와 그리고 또 뭐라는 얘기지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또 하나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볼 거는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거를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좀 이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조금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가 오전에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가랴 엘리사벳이냐?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이제 누군가 하게 되면은 이제 나사렛의 동정녀 마리아 나오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쭉 그냥 기억나시는 대로 열거해 보게 되면 처음에는 사가랴 엘리사벳, 그 다음에 이제 나사렛의 마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시므온, 그 다음에 또 안나, 또 그 다음에 누굴까요? 목동,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등장을 시켜요. 그런데 거기에 마리아는 물론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은 근데 나오더라도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고명이 되고 있을 뿐이지.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게 자세하게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거의 누가만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1장, 2장이 이건 누가복음은 1장, 2장이 같은 한 장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깁니다. 누가복음 1장은 몇 절까지 있는가 하게 되면 80절까지예요. 80절까지이고 또 2장은 몇 절까지인가 또 이게 지금 보게 되면 52절.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량에서 지금 이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누가가 볼 때에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일단 앞에서 쭉 얘기한 사람들 공통점이 뭘까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였죠? 그 당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엄청 열심히 철저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에게도 멀리 떠났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사가랴에게 수태고지 하시는 말씀이 지금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들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곧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멀리 떠나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어떻게 떠났다는 걸까요? 신앙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떠났다는 거지요? 어느 부분에 이제 떠났다. 이건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그건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 보게 되면은요, 엘리사벳의 찬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찬가가 또 몇 번 나옵니다. 첫 번째 찬가가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엘리사벳의 찬가가 나오고요. 두 번째 찬가는 또 무슨 찬가가 나오죠?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찬가가 나와요? 목동절의 찬가가 나오는 거예요. 목동절에게 얘기해주는 이제 그 천사, 이제 찬가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이 사람들은 그럼 무슨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을까라고 하는 걸 하나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뭐 주르르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자, 그 마리아의 찬가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아주 놀라운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놀라운 구절이 뭘까요? 마리아가 한 그런 이야기 가운데에서요. 마리아의 찬가가 지금 여기 46절로부터
55절까지 제가 지금 화면에 블록으로 잡아놓은 거가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가인데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자, 51절로부터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3절까지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얘기 요 구절은 이거는 그냥 평범한 구절이 아니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특별한 구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교만한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그 가수말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그러면서 이 지금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졌다라고 느낀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에요. 그 뭔가 하게 되면은 이 구절은 사회 혁명적인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지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도 너무 멀리 떠난 거다라고 이렇게 느낀 건 바로 이 부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내에 누가 지금 여기에 힘을 쓰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권세 있는 자 부자들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사회 계층적인 그런 분리, 위화감 이런 것들에게 이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이 땅에 실현되어질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떤 나라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는데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빈부의 격차라든지 권세가 있는 사람, 힘없는 사람이 그렇게 서로 분리되어지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사가랴에게 천사가 한 얘기는 원로냐?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었다. 근데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리아의 찬가에서는 이게 좀 더 이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임했느냐 이제 이 얘기예요. 왜 나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어지고 아들을 낳게 되리라라고 근데 이름을 이제 예수님이라고 지으라라고 하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란 얘기예요? 이거를 실현하시려고 하는 거다. 이 얘기 자체는 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곧 이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이거는 좀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실현되어질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여야 되느냐는 걸 말한다는 건 바로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요 얘기는 조금 더 그 다음에 이제 구체화되어지는 게 어디지요? 그다음 구체적으로다가 이런 일을 이제 실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도 그렇고 지금 마리아도 그렇고 사가랴 엘리사벳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 하게 되면은 이 나사렛의 마리아도 그렇고 시므온, 안나 그리고 또 목동들은 다 이런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신앙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열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요 사람들의 신앙을 가리켜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하게 되면 무슨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거를 이제 신앙에서 쓰는 얘기인데 예언전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제 여기 뭐를요? 예언 또 율법 이제 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걸 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이걸 쭉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 율법 즉 계약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또 이걸 가지고서 실제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정말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어디에서 했는가 하면 이런 세상 속이 아니라 아주 사람들이 없는 광야에 나가가지고서 공동체 생활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뭐라고 부르죠? SNF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그 삶의 흔적이 발굴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 있는데 그걸 뭔가 하면 쿰난 공동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금했어요. 다 공동재산으로다 그리고 살아가는 어떤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여기 지금 1장 사도행전, 누가복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1장 8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이게 지금 사가랴가 또 이제 하는 그런 찬가 엘리사벳 찬가도 있지만 사가랴 찬가 진짜 여기 또 있었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자, 요 위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국리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다 이런 하나의 그 율법 또 예언 전승 이어져 가는 사람들이 되겠는데 그 아이가 이제 요한이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등장할 때까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빈들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 빈들이 있었다는 거는 어디 혼자 나가서 그냥 뭐 광야 생활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SNF라고 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을 사가랴는 어디서 자라게 했는가 하면 자기 집에서 그냥 데리고 있던 게 아니라 SNF에 가가지고서 SNF의 그런 훈련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고 거기서 크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언전선 읽어가는 사람들 그 중에도 예언자가 이렇게 등장을 했거든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기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등 권력, 우월주의, 또 빈부의 격차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그런 나라가 실현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을 열거해 놓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마리아 그리고 또 저 사가랴가 한 이런 말들이 이제 그 다음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2장 3장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한의 설교가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같이 좀 비교를 해 보셔야지 될 것 같은데 대조설 가지고 조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마태도 3장이고요. 마가복음은 1장이고 누가복음도 3장이고 그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설교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있는데요. 자, 일단 대조서를 가지고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왼쪽이 이제 마태복음의 요한의 설교예요. 사역과 설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마가복음, 그리고 이제 요 자주세기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요한의 설교라기보다는 요한에 대한 그런 이제 안내가 이렇게 주로 이렇게 되겠는데요. 요한의 세 설교가 주로 어디에 들어있나 하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요 부분인데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 지금 그가 선언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뭔가 하게 되면 빈부의 격차를 신랄하게 책망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준비를 한다는 게 뭔가 하게 되면 모든 골짜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라고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설교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무슨 골짜기에 무슨 굽은 길을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빈배 격차, 그러니까 신분, 지위, 빈부, 왜 이게 차별을 지적하는 그런 얘기라고. 근데 그게 이제 다 없어지리라라고, 그게 메시아가 오실 길을, 메시아께도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게 바로 그걸 준비하는 거다라고 요렇게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좀 더 구체화 시켜가지고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그는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설교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을 하시는데 4장 여기 마가복음이었구나. 누가복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잠깐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이제 누가복음 4장으로 오게 되면 그 맞아 3장은 요한의 설교였고요.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을 하시는데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뭐를 제일 먼저 시작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자라나신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찾아 읽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제 메시아 취임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18절 19절이 되겠는데요. 18절 19절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치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의하면은요. 주님의 여기도 이제 뭐로 시작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주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시작을 해요.
근데 뭘 하기 위함인가 하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지금 수태고지를 듣고 나가지고 하는 것 찬가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리라고 예고되고 있는 것, 이런 일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앞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런 독특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와 같이 예언전승 그리고 율법전승을 이제 이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 달을 한마디로 줄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 임재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재가 이 땅,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도행전 성령의 시대와 큐니시스에서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가 왔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해야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도행전의 성령의 시대. 자,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자, 지금 이제 다시 누가행전을 가지고 본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활동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명하사. 네, 누가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명령하셨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 이제 그런데, 근데 사도행전은 이제 성령의 활동이 주로 어디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때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교회 다 알고 있는 교회죠. 그런데 지금 교회를 우리가 다시 다른 말로 좀 쓸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요. 우리가 이게 너무 이제 이게 오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좀 이제 다른 언어로다가 조금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율법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율법을 이제 뭐라고 좀 다시 바꿔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율법 그래 놓으니까는 이제 그동안에 율법으로 자꾸 이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이라는 말보다는 계약법이라고 이렇게 써야지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또 뭔 얘기를 많이 들었는가 하면 교회 지금 또 뭐냐 교회라는 말을 또 이제 무슨 말로 또 다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계약 공동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하던 교회하고 계약 공동체하고는 이런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본래 교회가 계약 공동체인데 또 그랬어야 됐는데 지난 2000년 서양 기독교 역사에서는 교회가 계약 공동체이질 못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그러면 제가 지금 다시 이걸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계약 공동체가 돼야 된다. 계약 공동체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될 때에 여기에 이제 지금 우리가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뭐 다 좋은데요. 여호와 이레 무슨 까마귀 뭐 다 좋아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함께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어디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계약 공동체였던 거예요. 계약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계약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면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시는 일이 있으리라.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거가 뭔가 하면 성령 임재가 되는 거예요. 요한 사도행전은 계속 이제 성령 강림을 얘기를 하는 거고 성령 충만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일이 곧 뭔가 하게 되면 오저도 우리 계약 공동체는 이제 인간이잖아요. 여기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는 거기에 이제 뭐가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좀 구분해 가지고서 인간이 하는 그 일에 플러스 뭐가 더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것도 요건 성령이고 그 성령은 또 우리 가운데 뭘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마가복음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3의 어떤 걸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본래의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것과 뭐 다른 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단지 사도행전을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나가는 거죠. 자, 우리 이화석 전도사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이해가 안 되고 시걸랑 다시 또 문자를 보내시든지 전화를 하시든지 하세요. 자, 다시 여기로 돌아가 가지고서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런 주역들,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열거를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사가랴, 엘리사벳. 두 번째는 마리아. 남녀를 따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누구죠? 시므온, 안나, 목동을 동원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세요. 동방박사들은요, 목사님? 동방박사 아니 누가는 일단 누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마태복음의 이야기이고 그 마태복음의 이야기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킬 주인공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와 같이 예언 전승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요 얘기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얘기를 하셨으니까 동방박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미리 천사를 통해서 알게 하셨고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예.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본다면 동방박사들은 누군가 하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율법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뭘 하던 사람들인가 하면 점성술사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성경하고 하나님하고 아주 상관이 없고 멀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수 있는데 근데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이 마태는요. 그게 이제 마태의 신학이에요. 마태의 신학인데요. 요즘 무슨 마이크 배터리가 좀 시원찮아가지고 자꾸 뻐걱거려가지고 좀 가르려고 그러는 거야. 자,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놀란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들은 500여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동방박사를 동원시키고 있는 이유는 그 마태 신학인데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메시아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고 누가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 이방인,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이건 이교 숭배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점성술사들이었다. 이렇게 동원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마태의 신학이에요. 그 마태.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은 뭔가 잘못되어져 있었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누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사가랴를 비롯한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신앙이 너무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같이. 네, 그런 거가 하나의 이제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사람, 이제 누가에 의하게 되면은, 이 예언 전승, 다시 바꿔 얘기하면 또 무슨 전승이라고요? 율법 전승. 율법 전승을 이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야? 이 땅에 실현되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뭐라고 선언하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실현될 때가 왔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선언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게 되면 가난한 자들이라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럼 여기를 이제 조금 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복음의 대상이 있어요. 복음의 대상이 누구지요? 가난한 자예요. 이건 세례 요한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소경에 보면 안전병이가 고르며 주로 얘기를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난한 자인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대상이에요. 그 가난한 자들은 누구인가 하면 복음의 대상이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복음의 뭐이죠? 주인공이에요. 가난한 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대상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까요? 복음의 대상이 가난한 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복음의 혜택이나 봐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이 땅에 실현시켜 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뭐한 사람들일까요? 가장 목마른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만큼 하나님 나라를 가는 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동방박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시몬, 안나,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그들이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가 하면 내가 죽기 전에 그 일을 실현할 사람을 보리라. 그 시몬과 안나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야. 갈급한 사람이야. 목마른 사람이에요. 사가랴, 엘리사벳이,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의 찬가가 그 얘기 아니에요. 평소에 생각했던 걸 찬가로 하고 있는 거지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가장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목말라 있느냐라고 하는 거로 좀 물어봐야 될 일인데, 사명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명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명자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사명자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목말라 있는 사람이 네가 바로 그 일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스스로는 그렇게 느끼지를 못해요. 내가 무슨 거기에 뭐 사명자야. 그게 다른 거지요. 예, 우리 2시부터가 좀 쉬는 시간인데 여기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시대와 영성의 시대와 성령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와 영성의 시대, 이화석 성령님 부르신 게 그걸 부르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이후 쭉 이어지는 어떤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영성의 시대라는 얘기는 계몽주의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그 시점 1500년경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시점에 이제 이성의 시대가 옵니다. 계몽주의, 인간주의, 이성주의 같은 용어가 되는 건데요. 다 같은 시대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의 이성이 이제 500년을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지난 500년 현대라는 시대는 이성의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2000년이 되어져 가면서 인간이 이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 이제 숲으로 돌아갔다, 실패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이성주의자들이 이제 포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는 그 이성의 시대의 한계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뭘로 극복을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성의 시대에 가장 싫어했던, 가장 멀리했던 신앙,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인간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 신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서양은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다는데 동양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영성적인 사고를 가진 곳입니다. 이게 벌써 그림이라든지 기타 등등 음악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확연히 달라요. 동양과 서양은 영성 구조가, 사고 구조가 다른데 서양은 합리적인 사고의 구조고 동양은 영성적인 사고의 구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서양의 시대가 아니라 동양의 시대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성의 시대가 이제 가고 무슨 시대가 왔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영성의 시대가 왔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성의 시대라는 얘기는 그때 쓰인 얘기예요. 성령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건 우리 신학자들이 예수님 그리고 이제 사도들을 일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의 시대 요렇게 부른 거고요. 그때 그 구분법이에요. 예,
좀 뭐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우리 좀 잠시 또 쉬었다가 우리 다음 순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